바울은 유다 지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시리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돕는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 중에서 9절과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등의 원리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자신들도 경제적 어려움과 신앙적인 핍박 속에 있었지만 힘써 구제 헌금을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했으며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것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부자보다 넉넉했다고 칭찬했습니다. 5절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여 구제에 앞장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쳐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식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만큼 더 넘치는 감사와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함께 동참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했는데요. 이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선한 열정이 실제적인 헌신으로도 나타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구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즉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구제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구제하라는 원리입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균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균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소테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다른 곳에서는 공평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부유한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균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성도의 헌금이 이 땅의 불평등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유함이란 뭐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잖아요. 이런 부유는 상대적인 피해자를 낳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합니다.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져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줄을 몰라 낭비하고요. 못 가진 자는 너무 없어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기울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되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대로 나눔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공동체는 균등의 원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구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로 알고 없는 중에도 자신의 것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피를 수혈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현실적 공공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적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는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둠의 법칙은 농사 지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특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헌신하여 더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 성도들의 자원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네,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적게 심었으나 많은 것을 거두는 부요의 축복과 균등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